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교독할게요. 2절 제가 읽을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교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수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 덮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그들은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종교가 맞다, 저 종교가 맞다,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 사람들도 결국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거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 바르게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게 참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논리나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사실 말도 되지도 않고 어리석은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종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사람이 소를 섬긴다거나, 그죠? 힌두교. 그리고 우상이요. 인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도 사람 그 겐지지강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게 무슨 신의 발바닥에 흘러가는 거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딱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례를 해야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뭐 잘 된다 이런 거가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저 히말라야 있잖아요. 거기 첫 그 물이 흐르는 발원지 거기 가서 목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바 신인가요? 네, 발음 잘해야 돼. 거기를
걸어서 순례를 이렇게 이 코스가 있어요. 거기 목욕해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해서 거기 목욕해서 어디 들려가지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 신한테 가는데 그 신이 어떤 거냐면 남자 성게처럼 생긴 거예요. 땅바닥에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가서 그걸 하나 그 순례를 해서 그거를 딱 터치 만지면 이제 자기는 모든 인생의 무슨 뭐 고난이나 이런 굴레에서 다 벗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요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애까지 다 짊어지고요 머리에다가 쌀 짊어지고요 그러면서 6개월이 넘는 그 순례의 길을요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발이요 이게 치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썩어가지고요 팅팅 부어가지고 치료를 못하고 이게 질질 끌면서 가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러다 거기 가다가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죽을 때 어디 죽냐면요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시바선 그 남자 성게 한번 만져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까이 오면 막 흥분하기 시작 사람들이. 그런지 매년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꼭 그 순례하다가 그 압사 사고로 수천 명이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진짜 이거 해답이 안 나오는 나라가 어디다? 인도다 인도. 해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정말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신을 발견할 거야? 그거 만지려고 압사당하고 그거 하나 만지려고 세상에 그렇게 애들부터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이게 과연 신일까요? 거기서 뭐가 맑아 그게? 뭐가 투명해?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도 보면 그러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야? 뭐 브라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밑에 천미까지 해가지고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보래도 아무리 바보래도 좀 배우고 좀 뭔가 아는 사람은 이걸 딱딱딱 보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을 게 없어서 고양이 방울을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신 우리 조은님 자매님 일본 막 우상 섬기는 거 많이 봤지? 일본 근무할 때 방울 섬기는 거 알아? 네. 알아? 아네. 그 사원은 고양이 방울 섬기는 사원이야.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 천장에 방울이 줄로 이렇게 이따만한 방울이 거기 매달려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니? 바보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 태영이? 인간이? 답 없지? 답 없어. 답이 없는 게 인간이라 이게 답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답이에요. 답이 없어 답. 그럼 그게 고양이 방울만 신이냐고. 별의별 게 다 신이야. 그러면서 이 종교도 인정하고 뭐 저 종교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올라가는 거다. 아니 어떻게 고양이 방울을 붙잡고 올라가요? 에? 붙잡고 올라갈 게 따로 있지. 그 쥐똥은 섬기는 사람 없냐? 쥐똥? 쥐똥 한번 섬겨보지. 좀 신선하지 않아? 쥐똥? 보기가 드물어. 쥐똥 본 사람 잘 못 보지 요즘에. 쥐똥이 얼마나 신기해. 제가 네팔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요 얼마나 더럽고 구역질이 나는지 그 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초 같은 거 막 해놓고요 그 밑에 막 흘러내리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거를 돈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이제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그걸 누가 와서 먹는지 알아요? 원숭이가 와서 드세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어떤 갔더니 이제 부처가 안에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조그만 그 틈 속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네팔 어린아이가 거기서 일어나고 앉아 있어. 한 5살, 6살 되려. 그래서 뭘 사가지고 거기다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부처 밑에 그 장판 같은 거 해놨거든요. 그걸 받아다가요. 그 장판에다가 밑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또 그 앞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계속 원숭이들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잖아. 네팔 너무너무 가난하잖아. 근데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걸 원숭이가 먹더라고. 그 신이 그거 먹어? 그 돌이 그거 먹냐고. 결국은 누구 배불리는 거야? 원숭이만 좋았어. 그냥 아싸 이거. 그러니까 원숭이보다 못한 짓을 하고 앉아. 원숭이 좋은. 그래서 이번에 네팔 어떻게 됐죠? 80년 만에 지진 나가지고 쫙 쪼개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 있으니까. 이게 또 말이 돼. 이게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팔인들이 그 페이스북, 우리 그 수영록교회 그 네팔인부 그 사역자, 그분이 이제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그때 다 이제 보여줬거든요.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우상을 섬겨놓고 심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바보야, 바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하나님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을 하늘, 맑은 가을 하늘 보면 호수, 짠짠한 호수에 가면요, 호수를 딱 봤는데 그 호수의 속에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입니다. 그죠? 얼마든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 제 안에, 이동국 목사 안에 역사하셨던 그 2년 동안이나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분 말씀 붙잡더니 변하네. 우리 목사님 1년 전에 저렇게 저러지 않았는데 저 목사님 막 변하네.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받는데 가정이 저렇게 회복이 되네. 목사님에서 막 권세가 나타나네. 목사님 인격이 이제는 사랑을 터치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말씀을 보더니 이제는 겸손이 뭔지를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태준이 형제가 아주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 출발이지만 그래도 잘한 거죠. 벌써 세상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다 끊어버려요. 왜? 말씀 받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못 보잖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 우리 죽어버려. 그래서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시고 지나갈 때 손으로 그를 가렸다가 바위팀에 숨겨두셨다가 너 나머지 내 등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보면 다 죽는다. 우리 하나님 못 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나가고요, 맨날 싸우고 살았던 부부가 이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고요, 맨날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그 생활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고요, 내 삶의 인생이 처박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시더니 그 처박혔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질 않나. 귀신이 나가질 않나. 암이 나가질 않나. 교회, 아파트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게 도대체 사모님하고 둘이 시작했던 이 아파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 55평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역꾸역 이렇게 막 어디서 모여든지 모르게 이렇게 모여들질 않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덴 전도했을 때, 제가 아덴 전도가 왜 안 됐는지 얘기했죠. 말씀을 겸손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말씀 전해주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달아보는 분이에요? 캐리그마는 뭔지 알아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너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이걸 믿으면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이걸 믿고 네가 구원을 받으라고. 그리고 선포하면 그만이에요. 아멘. 안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옷 털어버리는 거예요. 먼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피는 너한테 돌아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전도하면서 그렇게 털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덴에서는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실수가 있었냐면 뭐냐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변증 설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내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8가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요. 그 다음에 뭐 다말이나 또 그 몇몇 형제들 외에는 아덴에서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딱 오니까요, 고린도에서 완전히 대박이 나요.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거기서 확실하게 바로 복음, 말씀, 바로 십자가의 도, 바로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고린도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세요? 이 사람들 알죠?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왔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아굴라는 이방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로마 여자인데 귀족 출신의 여자인데 지금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더니 유대인과 결혼을 했더니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래가지고 로마인인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따라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본도 출신이에요. 본도 그러면 본도, 갑바도기니아 쭉 나왔던 이름 알아요? 그 지역명? 바로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6월절 때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죠. 그때 나왔던 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각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외국어로 쫙 바로 제 생각에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도 지방으로 들어갔고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게 돼버려요. 왜요?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뭐하고 바꾸겠어요? 나라에서 나가래. 그런데 이 여자는 로마인 귀족 출신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쫓아서? 자기 남편을 쫓아서 그 신앙을 쫓아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불리하니까 너 주의를 지키지 마. 괜찮아.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너 괜찮아. 이거 그냥 신앙 버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 칼과 함께 주님과 함께 순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뭐를 느껴요? 이게 바로 진짜 여기에서 참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장막 짓는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업이 같았어. 그래서 이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면서요. 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 바울은요, 같이 일하면서 안식일날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돈이 오잖아요. 안디옥에서 돈이 오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이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해요. 자, 요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죠? 요즘 사역자들은요, 대부분 사람들 아주 정상적인 선교사님들 말고요, 이상하신 분들은요, 복음 전한다는 명목으로 뭐를 모아요? 돈을 모으죠. 근데 돈을 모으는 게 사역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역도 하겠죠. 한 3분의 1 쓸라나? 그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선교사님들은요, 여러분, 저 필리핀 같은데, 네팔 같은데, 열심히 대학을 나와도 직장에 취직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을 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그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막 일어나고, 전체가 막 기독교고, 뭐 이렇게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다 부흥시키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주님을 잘 믿었어요. 나라 전체를 다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렇지가 않잖아. 필리핀 카톨릭이에요. 70%가 카톨릭이에요. 나라 전체를 일으켜줄 수 없어요.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하는 게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저는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교제가 생각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의 통로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을 먹이는 사람이다. 너 먹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도울 때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분들은 사역을 하시죠.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피딩 사역, 그냥 먹이는 빵, 누가 빵 갖다 주래요. 빵 갖다 준다는 명목으로 불쌍한 아이들 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뭘 모아요? 돈을 모아요. 그리고 3분의 1 쓰고 나머지 3분의 2는 자기 먹고 사는 데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질된 사람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 나와요. 장막을, 이거 왜 그러겠어요? 지금 봐봐요.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만 가가지고요,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목적이 먹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게 완전히 다 체인지가 돼버렸죠. 오늘 개척교회도 마찬가지. 네가 왜 목회를 해야 돼? 네가 왜 목회해야 돼? 네가 왜 개척해야 돼? 애들은 저렇게 크니까? 돈 들어갈 게 있으니까? 뭔가 사역이라는 해야 되니까?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말씀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는 사역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먹고 사는 게 더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목적은 결국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하려고요. 예? 그래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어차피 유대인들, 거기에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방향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걸 싹 이용해갖고, 자, 봐라. 언제 사도들이 일요일날 예배 드렸냐? 자, 읽어봐. 바울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성경대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속여버렸죠. 기독교인들은 이걸 성경을 봤어야지, 평상시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안식일날에 그렇게 이걸 들어갔는지, 이거를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안수 집사가 넘어가고, 장로가 넘어가고, 그러네. 그러면서 초대 교회사를 딱 갖다 대는 거야. 기독교 공인 한 사람,
콘스탄틴 대제가 이거 태양신 섬기는 거 아니야? 일요일이 또 날일이네, 날일. 그거 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말이죠. 요 기독교가 완전히 복음이 유대교의 바탕에서 뭘로 넘어갈 때, 기독교로 넘어갈 때 지금 복음 전하려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의 습관 따라 안식일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거기 가서 예수라고. 그러면 유대인이 어디 가서 전도하겠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유대인들의 가면 야 그거 아니더라. 야 예수야 예수.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메시아를 죽였어. 그러면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상한 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자 읽어봐. 자 또 보여줄까? 자 읽어봐. 자 안식일 회당 뭐야 너? 콘스탄틴 대제가 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야. 그거 만든 거야. 예배는 토요일날 드려야 돼. 홀딱 다 넘어가. 그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나 제대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막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실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서 진짜 삶이 바뀌고 진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선포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하늘을 봐야 됩니까? 하늘은 우리가 쳐다볼 수 없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소를 믿어? 소가 부부관계 좋게 해줬어? 얘기해봐. 근데 또 이슬람은 힌두교는 또 소를 신성시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는 소천국이야. 소천국. 소가 그냥 완전히 소팔자? 소팔자가? 소팔자요? 완전히 소팔자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그런데. 근데 또 이슬람은 또 소를 잡아먹잖아. 우리는 소고기가 최고잖아. 이게 한우 육회 날로 쫙. 근데 또 이슬람은 또 돼지를 또 안 먹어. 그치? 근데 힌두교인들은 돼지고기 최고야. 네팔?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끝내줘 그냥. 몽골인들 돼지고기 완전히 소고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야. 몽골인. 거기는 돼지고기가 엄청 비싸. 소고기보다 더 비싸. 돼지가 추운 날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돼. 여기는 신성시하는 걸 여긴 잡아먹고. 그런데 이 정도도 인정하고 저 정도도 인정하고. 그럼 넌 소 먹을래 안 먹을래? 돼지 먹을래 안 먹을래? 이것도 인정하면 돼지를 안 먹어야 되고 이것도 인정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먹어야 되네? 그럼 너 어디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굳이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도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참 정말 저는 이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자 봐봐요 여기에요.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딱 이렇게 회당 가서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 그때 여기서 바울이 뭐예요? 자 말씀의 절대성이에요. 초월성. 뭐냐면 막 비방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털어버려요. 옷을 걷어주잖아요. 딱 벗어가지고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털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 피는 너희한테 돌아가는 거야. 왜?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전하면 그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정확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안 전하면 그 피값을 우리한테 사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다 망했는데 의인까지 다 죽여버리겠대. 에스겔서. 왜? 너 의인들이 죄인 그 회개식 못 지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인도 다 죽이고
죄인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죠. 근데 얘네들이 안 받아들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옷 벗어서 그냥 털어버리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뭐 하나님이 사정을 해요. 자 보세요 여기. 제발 좀 믿어주세요. 붕어빵 드시고 가세요. 자 뭐 커피 한 잔 드세요. 좀 믿으면 안 될까? 오늘날 전도법이 겉모습 보기에는 참 열심히 있고 정말 참 헌신적이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먼지 털어버려. 근데 우리 전도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굽신굽신해서 괜찮아. 복음을 안 들어도 되니까 일단은 와. 일단은 나랑 친하니까 와. 내가 너 프라이팬 줬으니까 와. 테팔 프라이팬 눌러붙지 않은 거 줬으니까 와. 34,000원짜리야. 일단 우리 전도법이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전도할 때 붕어빵 나눠줬어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라이팬 줬어? 아니요. 막 하고 그냥 막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밑바닥 쪽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나오더라 기사가. 본인도 알아. 밑바닥 쪽에 물 붓는 건지는 알아. 근데 뿌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분이에요?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막 채우는 거죠. 그런 거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비굴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정 해가지고 비굴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아멘이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고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기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걸 딱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없이 거기 보니까 디도 유스라고요. 이게 로마인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초월성과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권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인이었던 바로 디도라는 이름이 로마인 이름입니다. 그 유스라는 게 저스티스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인이 회당에서 바울 설교를 딱 듣고 어떻게 돼? 해가 다 뒤집어진 거지. 그래서 맞네.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셨어? 맞네. 그리고요 뭐를 내주냐면 자기 집을 내줘요. 디도 집을 내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아요. 디도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막 전해주니까요. 누가 또 굳건해져요? 회당장 누가? 그리스도에서 도로 바꾸면 돼. 그리스도가 회당장이 이건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율법에 열심이고 율법에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딱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명은 아니었대요. 여러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복음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빡! 하고 들어가. 복음이 고꾸라져.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이 고꾸라졌어.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무적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신바람 나야 안 나요? 이게 바로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여러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고꾸라뜨렸어요? 안 고꾸라뜨렸어요? 고꾸라뜨렸어요. 다 고꾸라뜨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도 몇 개월만 되면 저에게 오면 몇 개월만 되면 말씀이 들어가서 삶이 구체적으로 막 바뀐다니까. 왜?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 주거든. 죄 있으면 안 돼. 죄 있으면 죽어. 끝나. 인생 끝나. 인생 그냥 먹고는 살지만 인생 참 괴롭게 살 거야, 인생. 여러분, 여기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딨어? 노숙자도 다 살아. 노숙자도 굶어 죽진 않아. 서울역 가봐. 맨날 밥 줘. 굶지는 않아. 걱정하지 마. 응? 우리나라에서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않아. 굶는 거 걱정하지 마. 응? 다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노숙자 사역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막 집도 줘. 막 그냥 같이 막 공동생활 할 수 있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 좀 나아졌어. 안 나아져서 집도 있고 전세도 있고 우리 집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워. 그게 사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살고 부부가 엉뚱한 짓 하고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사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요. 그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나를 고꾸라뜨리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떠나게 만드는 거야. 그때 뭐가 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서 죄 짓고 먹고 살 때보다 죄 안 짓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게 여기서 진짜 평강과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맛을 지금 누리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심으로 살았던 인생의 모든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날마다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부부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능력이지.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네. 그래서 하나님 볼 필요 없다니까. 바로 말씀의 맛을 보면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맨날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볼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그분께서 나의 왕인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완전히 고꾸라져. 그래서 수다한 고린도 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때 누구랑 합류했어요? 그때 신라 했죠? 디모데 같이 왔죠. 이 사람들이 같이 합력이 되니까요.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덴에서는 뭐에 붙잡혔어요? 우상을 쫙 보고 어떻게 했죠? 격분하여. 자, 뭐에 붙잡힌 거예요? 감정에 붙잡힌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안 했죠. 자, 실패할 수밖에 없죠. 받는 놈들 말씀 받을 때 싸가지 있다 없다? 없다. 싸가지 없죠. 이거 배웠어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격분하여 변론할세. 저들은 이 말쟁이가 누구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의 권세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요. 자, 말씀의 신실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월성, 그 다음에 말씀의 권세,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간 줄 알아요? 바로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들어가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복음 사역을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바울아, 뭐라 그래요? 무슨 환상 말씀하세요? 두려워?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 왜 말하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자, 아덴에는요, 내 백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허우적거릴 필요 없는 거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도가 보면은요, 그럼 이게 누가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 말씀이 직접 하시는 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뒤편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프라이팬 줄게 오세요. 붕어빵 먹으세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럴 거야.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백성이 많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먼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져야지. 당신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신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런 사람은 누굴 딱 만나도 어떻게 돼? 어머, 집이 영종도세요? 어머, 우리 한번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 이사님 전도해야 되겠네. 어머, 내 친구가 그물에 걸렸대. 저 부산에서 온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수요예배 왔어. 부산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자기 친구, 인천 사는 친구 데려가지고 수요예배 왔다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이야. 지금 고기가 그물에 딱 갇혀서 못 나가고 막 지금 막 그런 사람이야. 저는 이런 걸 믿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도가, 나한테는, 난 전도왕을 만드는 강사인데, 하나님, 난 전도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나가지 말래.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래. 그리고 지금 또 물어봤지.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계속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있어. 자 봐봐요. 여기에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사람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 데리고 온 그분은요, 이분이 그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작업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 정미아 집사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말씀만 빼놓고 다 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말씀만 붙잡고 세워지니까 어떻게 그분은 그냥 이분 꼬리 물고 따라온 사람밖에 안 돼. 근데 그분이 섭섭해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해줬어. 안드레가 벌써 딱 잡혔는데 꼬리 물고 온 베드로가 지도자 됐다고 내가. 맞죠? 그렇잖아. 안드레가 가가지고 형 메시아 만났어?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딱 얘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사도들 중에 수장이 되는 거야. 교회 수장. 할렐루야. 그래서 꼬리를 물고 왔던 직접 작업을 했던 상관이 없어. 자기가 튀어 오르면 돼.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전도 방법이 자기는 말씀에 안 잡혀 있으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화장품 세일하고 자동차 세일하듯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순서는 반드시 내가 말씀에 잡혀야 되고 그분이 나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잡혀 있을 때 바로 말씀께서 또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전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 생활하니까 아파트교 55평이 여러분 이제 다 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원 가지고 이제 저쪽 이제 건물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지하가 이제 3층짜리 건물이 본당이 한 80명 앉으면 이제 딱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40명 딱 들어가면 거의 반은 다 채워지잖아. 아파트에서 다 채워가지고 이제 반 딱 채우고 거기서 나머지 반 더 채우고 거기서 이제 확장하고 건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께서 계속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트에서 뭐냐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 말씀의 권세는 그렇게 붙잡히면 말씀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냐면 좀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그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열매도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 쫓아왔어 계속?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서 막 고발하고 막 곤욕을 치르고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막 착고에 갇히고 막 이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께서 이 절묘한 타이밍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니 말씀으로 더 붙잡으시더니 이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말씀이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환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갔는데 아가야 총독이 그때 마침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때는요, 법정에 고소를 하면요, 이게 왜 로마에서 못 전할 거를 전하고 다니고, 야, 때려가지고, 보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실컷 맞고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얻어맞을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고소를 해서 바울이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을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리오가. 잠깐. 여러분, 그게 잠깐. 여보시오, 유대인들, 잘 들으시오. 무슨, 여기 봐봐. 내가 이 말대로 그대로 해줄게. 무슨 불량한 행동이나,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나, 있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들의 언어와, 즉, 예수 그리스도, 요 문제, 율법, 말씀, 율법이냐, 말씀이냐, 이 문제와 명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너희 법, 이건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으로 이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래서 손을 딱 떼버려. 갈리오가. 그러니까 법정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정말 이렇게 신기하게,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계속 얘기하라고 그랬어서 1년 6개월을 눌러붙었다는 거거든요. 막 전도하러 막 다니는데 이 고린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년 6개월을 눌러붙어가지고요.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누구죠? 그 그리스보와 가이오하고 스데가나 요 세 명만 바울이 세례를 줘요. 고린도. 나머지는요 다 누가 줬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다 세례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확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다가 어떻게 일제히 폭발하고 일어난 거였거든. 그러니까 갈리오한테 딱 해서 로마 법정이 심에 걸려서 로마 법이 허락하지 않는 종교를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죽이려고 했더니 갈리오가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선례는 다른 도시에도 적용이 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심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 갈리오가 참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제 더 이상 로마 법정에 이렇게 휘말리면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법에서 어떻게 해요? 법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네. 왜? 우리는 한번 봐세요. 이 사람이 뭔 죄가 있어? 아니, 돈을 뜯어냈어,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죠? 가서 복음 전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믿는 사람이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했어? 집사님, 우리 잘못된 건가? 근데 열심히 내가 애 키우고, 그죠? 애 키우고 내가 열심히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잖아. 그치?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잘못됐냐고. 이거를 인정 안 하는 네가 잘못된 거지, 네가. 세상 법정의 갈리오도 이걸 알았어.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핍박을 하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지금도 핍박당하는 여인네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미쳤다 그러고. 아니 우리가 뭐가 미쳤어요? 교회 다녀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속 썩이는 남편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이혼 안 해주고 억지로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 참아주고 어떻게든 애들 키우려고 노력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라.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법정에 가? 그래 가봐. 누가 잘못된 거야? 법관도 알아. 법관도.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이? 주일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은 네가 잘못이지 이놈아. 네가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배우자가 믿는 신앙도 너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배우자가 네 종이야? 아니잖아요.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당해요. 예수 믿는 부녀들. 그래서 온갖 누명을 다 씌워버리죠. 밥을 안 해놓고 나갔어. 네가 차려먹어라 네가.
밥 네가 차려 먹어야지. 내가 네 종이요? 좀 속 시원하죠? 네가 차려 먹어. 네가. 넌 선이 없어 발이 없어. 아 너만 직장 생활해. 나도 벌어.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어디 가면 어디. 로마 황제한테 얻어 터져서 피난가. 유대인들한테 또 얻어 터져서 또 피난가. 그죠?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또 누명 씌우고 카토콤에 숨어서 사는데 시체 먹고 산다고 그러고 피 빨아먹고 산다고 그러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법정에 가서 이 갈리오를 이용해서 근데 이 갈리오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 박선혜 집사님 남편 리안 나중에 이거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공정하게 판단한 건 참 좋았는데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 너희들께 알아서 해. 이건 참 좋았는데 자기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당해야 돼. 공정하게 자기는 재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돼. 왜요? 분별하지 않은 게 죄예요. 알아보지 못한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한 게 죄예요. 제가 이 말씀 제가 카페에서 잠을 자는데 카페에서 좋은 거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도서관 문 닫아가지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말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딱 펴서 하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엉덩이를 왜 의자 끝에다 두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좀 누울 수 있잖아. 이렇게 제가 좀 잤어. 근데 꿈에 갈리오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갈리오야 그리스도를 사랑. 계속 꿈속에 막 계속. 그리고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창피해.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딱 깨자마자 바로 이 갈리오 중간 상태 이거 잘못된 거구나. 바로 적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박선혜 집사님이 딱 전화가 왔는데 자기 남편이 여기 들자 그랬대. 근데 안 나타나는 거야. 지금 막 오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리오는 아쉬운 건 참 공정한 심판을 했는데 자기가 그 중간 지대에서 진짜 생명의 종교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오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 쓰잖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눈들어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손 놓고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권세에 잡혀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법정에 가봤자 무효. 너희들이 알아서 해. 세상 법정도 손을 못 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그분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가 연구를 안 해봐서 그런지 전혀 다른 분을 향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죠? 누군지 본인은 알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합시다.
말씀의 절대성처럼 우리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말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말씀의 권세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 법정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나는 여전히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보는 자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더욱더 잡힌 자가 되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당하는 이 고난과 내게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백성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진리 앞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라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말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씀께서 봉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환상으로 세상 법정으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세상적인 법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허다한 우리가 회당장도 고꾸라지게 하시고 로마 시민도 고꾸라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결국은 아버지 모든 자들이 허다한 수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